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저희가 아마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때 나눴던 주제랑 동일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 주님 손에 들려진 퍼즐 조각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준비하던 말씀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 5번째 시간 마지막 증거로 사랑하게 됩니다 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설교 그거 준비를 완전 탁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약간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던 거를 멈추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동일한 주제로 나아갑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오늘 나의 하루, 주님 손에 들려진 퍼즐 조각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직소 퍼즐 한 번씩은 다 맞춰 보셨죠? 네. 그 교회 그 말고 그 다음 네, 퍼즐 다 맞춰 보셨죠? 여러분 이번에 그 간사님 댁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퍼즐이 아직 못 맞춘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진짜 웬만한 카펫만큼의 크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퍼즐인데 여러분 저희가 이 퍼즐을 맞춰 나갈 때 이 퍼즐을 맞춰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신목사님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그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정경님 또 혹시 또 있으십니까? 조각 그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분 다 정답, 박수. 와우. 퍼즐을 많이 해보셨어.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이 퍼즐 하나를 맞출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맞추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 퍼즐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아무 그림 없이 아무 그런 어떤 전체 그림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윤석 간사님 댁에 있는 그 퍼즐,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퍼즐을 나한테 던져준다면 맞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모양 맞춰가지고. 예. 그런데 그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전체 그림을 모르잖아요. 퍼즐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위치가 다릅니다. 그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퍼즐 하나하나의 조각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체 그림을 딱 알고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퍼즐 하나만 딱 봐도 이거 여긴데? 여길 것 같은데? 그 색깔의 의미가 뭔지, 색깔에 나타내고 있는 그 대상이 뭔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완성된 그림을 알지 못하면 정말 그 퍼즐을 전체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양과 그 퍼즐의 색깔과 그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그리고 또 정결 형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퍼즐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전체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 퍼즐 한 피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완성된 그림을 가득해 할 수 있는 게 그 퍼즐 한 피스거든요, 여러분. 그 퍼즐 한 피스.
어떻게 보면 완성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퍼즐 한 피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성을 가능케 하는 게 한 피스이기 때문에 다 했어, 다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엄청 큰 거를 딱 진짜 딱 만들었는데 한 피스가 딱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세상에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쪼여오죠, 막.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피스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한 피스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림을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인 것 같으세요? 에? 이렇게 한국인들은 너무 조근조근 말해서 문제예요. 크게 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안 잡아가요. 두 분 다 다른 답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에 이 두신 목적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인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분명한 목적과 그림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그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고 퍼즐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고 그 하나하나의 퍼즐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려놓으신 이 분명한 뜻을 잊고 산다면, 알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루하루에 찾아오는 그 색깔들, 그 현상들, 상황들과 그 모습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수많은 축복들과 삶의 요소들을요,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고, 때로는 오해하며 때로는 남용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신 그 분명한 그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영생을 얻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며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돼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그림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큼도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바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전체 그림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하나의 거룩한 퍼즐 조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하나의 여러분들의 하루도요 특별하지 않는 하루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여러분들의 그 하루가 의미 없는 하루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그 여러분들의 하루가, 저의 하루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는 하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귀하고 고귀하며 소중한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웨스트 프레시도 말이라는데 Today is another day 이러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날이지 뭐, 똑같은 반복되는 날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이유는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퍼즐이기 때문에 그래요. Today is a very special day.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정말 특별한 하루인 거예요. 오늘 나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내가 나의 하루가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그분의 거룩한 그림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나의 하루 안에 주신 그 완전한 이유와 삶의 목적을 찾고 그에 따른 온전한 믿음과 반응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나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그 요셉과 우리의 삶에 확실한 목적을 두시고 그 삶을 맞춰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요셉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가 직면한 모든 상황들과 현상들 가운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나의 하루를 대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 나의 온전한 그 삶을 하나님이 그려두신 계획하신 그 온전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조금 나가서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9절에서 말합니다. 또 꿈을 꿔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어요 형. 그 꿈이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습니다. 꿈. 여러분 이 꿈은 결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 꿈은 절대로 요셉이 자기 형들보다 높아져서 자기 동생인 자기가 막내인 자기가 형들을 다스릴 거다. 그런 자기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어떤 축복의 개념에서의 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꿈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2장에 하신 약속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 너 복 줄 것이야.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꿈을, 그 약속하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삶에 그려놓으신 퍼즐의 전체 완성된 그림임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 꿈은 단순히 내가 높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의 삶에 그려놓으신 그 목적이구나, 그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림으로 사용될지를 발견한 것이에요.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비록 요셉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전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려놓으신 전체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려놓으신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이뤄가시기를 원해요. 함께 이뤄나가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완성된 그림이 딱 완성됐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요, 그 여러분들의 완성된 삶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의 전체 그림이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나의 삶과 목사님의 삶과 간사님의 삶과 우리 예은자매의 삶과 진범 전사님의 삶과 선교사님의 삶과 우리 보영 간사님의 삶과 우리 로이, 엔젤라, 사랑의 혜린 사모님의 삶과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붙여주실 영혼들의 삶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길 원하는데
그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퍼즐 조각을 또 뭉치시는 거예요. 다, 다. 그러면서 전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구원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로, 유기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셉의 그 험난한 인생 시작하기 전에 주셨던 그 꿈, 하나님의 그 전체 그림을 주셨던 꿈이 결국에는 그 삶의 전체를 통과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요셉의 삶을 기반으로 족장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일어납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1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합니까? 20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이뤄내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요셉의 삶도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다. 완벽한.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요셉의 삶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은 그분의 큰 그림을, 그분의 큰 목적과 계획을 이미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전체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구속사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먹기 위해 살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해도 결국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쫓아가라고 여러분 주신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들은 여러분, 성경은 절대 갖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죠?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물질도 선물로 주십니다. 건강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하시지. 아멘. 그 모든 축복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 본연의 우리 삶에 두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을 딱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찾고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을 통해 완성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반드시 일어나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세워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요셉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어요. 요셉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에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위대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확인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지만 그 과정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과정을 볼 때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요셉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꿈을 주셨으면 탄탄대로로 나가야지. 더 빠른 길로 보내주셨어야지, 여러분. 더 쉽고 넓은 길로 보내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 보통 그 사건만 기억할 때가 많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누구도 쉽게 걸어갈 수 없었던, 그 누구도 그 길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의 길을 요셉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과 좌절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길을 요셉에게 허락했을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에는 준비한 거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조 목사님 말씀에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Do not fear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 여러분 그 말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너를 공격하고 너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라는 말은 그 방패가 정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인지 그 효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걸 때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반드시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데 그거는 결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에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삶을 경험했나요, 요셉이? 첫 번째, 자신의 형제들로 하여금 뭘 당해요? 살인미수를 당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20절에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서,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삶 속에 두신 계획하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 친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이 또는 동생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해하려고.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보험금 타려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남편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2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넣어버리는 거, 죽여버리려고. 물에 빠져서 드라운 시켜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물이 없네.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여러분들 상황 있습니까? 형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람 없으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네, 다행히. 근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있지 않았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왜? 또 어떤 일을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결국에 형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림을 당합니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형들에게 의해서.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하지만 그 상황을 봤을 때 가족한테 팔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자존감 다 무너지고 나는 이런 존재인가 봐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받아들입니까? 근데 참 요셉은 대단한 게 이런 상황을 겪고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고 신뢰를 얻습니다. 좋은 일이 딱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일이 터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터지냐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좀 하시려나? 좋은 일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 누명을 쓰고 결국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이 구절을 봤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좀 뭔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어서 아무리 극한의 상황까지 가도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았던 인물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신, 이제는 부욕케 하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요? 그 자기를 신뢰해주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저처럼. 표정 진짜 되게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 되게 지금 괜찮아요. 네. 그냥 잠 깨라고 말씀하신 거라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나랑 하룻밤만 잡시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입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딱 뿌리치고 자기 옷을 딱 잡고 있는데 그걸 딱 내버려 두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그렇게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선을 행했음에도 찾아온 내 삶의 고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어요. 선하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통해서 오는 고통,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내가 요셉의 자리에 갔다면 누명을 쓰고 깜빵에 갑니다. 옥에 갇힙니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네,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힌 요셉.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곳에서도 여호와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요셉은, 또는 믿었던 환경 가운데 내가 신뢰하고 있던 환경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잊혀져 버리는 인생을 삽니다. 40장에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다음날 너무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꿈을 꿨는데 두 명 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을 해서 다시 한번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복직을 하게 되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왕에게 요셉의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나를 도와줄 사람 당신밖에 없어요.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알겠어,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몇 년 동안 그를 잊어버려요? 2년. 2년 동안 더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 2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그 2년이 짧습니까? 그 2년 동안 그 옥에서 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뇌와 고통이, 그 싸움이 연속이었겠어요. 그 마음속에서 요셉이. 14절에 보게 되면,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근데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잊어버린 인생을 살았어요. 잊혀지는 인생. 하나님의 주도적인 확실한 꿈과 계획이 요셉의 삶 깊숙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각각의 사건들이 전개되는 그 과정 속에 이 사건들과 현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좋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요셉이었다면, 꿈을 주셨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삶 속에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네요. 그 하나하나의 일상 속에서, 사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조금 힘든 거 말고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버림받고 팔려버리고 잊혀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계획이 있으심을 내가 알고 믿어요. 주님 기도 가운데 그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나한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의 삶을 세우실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하루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떠십니까? 그 안에 이러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할 때에 세상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수많은 가치들과 화려함 앞에서 초라해져 보이는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나를 공허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너무 많지 않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순간 넘어지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 또는 점점 상황이 악해져서 이제는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의 연속에 직면해 있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코로 숨쉬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어떠한 것으로 나의 의지를 삼을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여러분? 더 나아가 어떤 영역 속에서는 이거는 원래 이런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적당히 타협하는 부분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아무리 좌절스럽고, 이 말이 맞나? 좌절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소망 없어 보여도,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른손에 들려있는 퍼즐 조각임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그 형들이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이었으면 아주 그냥 가만 안 놔두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짧은 고백 안에 요셉이 자기가 정말로 처절하게 돌파하고 통과해왔던 모든 삶의 그 중심을 딱, 그 에키스를 그 말 안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 순간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한테 없으시고, 이 총리가 된 이 순간에만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어떤 말이냐면, 꿈을 준 그 순간부터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신의 삶의 퍼즐 조각들 안에서 취한 반응이며 행동인 거예요. 마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그 아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 손 잡으면 여러분 더 커질 수 있어요. 누가 알아요?
보디발 대신에 자기가 그 집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그 젊은 피 끓는 그 젊은 청년 요셉이 그런 유혹이 안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 고통에서 빡 나온 요셉이 그런 유혹 앞에서 이거 한 번만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 주인 보디발 주인과 당신 빼고는 이 집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주인과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한 그 순간에도,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림을 당하여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선을 행함에도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는 그 상황에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잊혀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과 함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의 퍼즐 조각임을 확실하게 붙잡고 인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같아 보여도 이 모든 과정조차도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말을 하면 저를 미워하시겠죠? 왜 저주하냐고. 근데 요셉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런 끔찍한 순간마저도, 그 끔찍한 순간조차도,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그리고자 하시는 완성본, 그 그림에 꼭 필요했던 퍼즐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걸 알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아무리 끔찍한 순간에도 그 순간이 결코 부질없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는 오히려 주님 손에 들려진 퍼즐 조각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이 더 자신에게는 소중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더 기대하게 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진짜 끔찍한데, 근데 여러분 맞지 않아요? 시바랑 여기 아니라 시바랑 그 잔시 만나러 갔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나라 힌두교에서는 정말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기 어렵다. 정말.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가 그 honor에 입각한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죠? pride, 명예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종교가 그래요. 힌두라는 종교가 어마어마한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도 신으로 믿어요. 믿는데요. 그런데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집안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계급이 수백 개가 있대요. 잔씨가 시바보다 좀 더 높은 단계 클래스의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시바를 너무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낮은 단계 레벨의 남편한테 시집을 가면 그 집안 자체 레벨이 그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 그 사회 가운데 가장 낮은 계층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잔씨도 그렇고 시바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 시바는 정말 그 힌두 신을 어마어마하게 섬겼던 열성 신자였대요. 네. 자신들의 삶에, 지금 많이 말을 못 해드리지만 자신들의 삶에 정말 브로큰한 그 정말 바닥을 치는,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을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 TV에서 나오는 그 설교 한마디, 잔씨가 예수님 믿기로, 잔씨는 감금돼 있었다 그랬다. 1년 동안 집에서. 그 순간에 집에서 TV에 나오는 그 설교,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시바도 시바 나름대로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집에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 나를 품어줬던 사람이 기독교인, 그 사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지.
백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그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더 값진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비전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몇 개만 볼게요. 창세기 37장 23절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 단 한 가지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곳에 물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당시에는 물 구덩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놨어요. 그 물 근원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하필이면 그곳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 그 구덩이에 빠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풀무불에 빠졌던 다니엘 세 친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 웅덩이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왜요? 자신의 삶이 주의 손에 들려진 퍼즐 조각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이유도, 근심이 없는 축복을 받는 이유도 자신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퍼즐 조각임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 종을, 버려진 사람을. 창세기 39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자신이 어디 있든지 간에 자신의 삶이 주의 손에 들려진 퍼즐 조각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 12절.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자기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2년 후에 다시 생각나게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2년 동안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은 옷 안에 있지만 그 밖의 상황을 만지시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가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그 옆에 술관원장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미안해서. 대박. 제가 거기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랬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걸 누가 주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퍼즐 조각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통해 결국 처음 요셉에게 주셨던 뭘 주셨죠? 그 꿈이 이루어지죠. 그 형들이 정말. 근데 요셉한테는 그 절하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요셉 삶의 그런 그 꿈을 완성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도 우리에게 그림을 두십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가, 그 시즌이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다양한
사건과 환경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든 나를 낙심케 하는 일이든 뭐든지 됐던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퍼즐 조각이라는 거예요. 단 한 개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결국에는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그 큰 구속사적인 그림의 하나의 일부로 쓸 수 있는 온전한 퍼즐 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며 감사하기를 소망해요. 모든 좌절과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삶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일 월요일 내가 공부하는 그 학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요셉처럼 인정해 봅시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이 쓰시는 퍼즐 조각이라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